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필리핀 태권도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지역이 특별히 조금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필리핀 여행을 갈 때 이제 일반 즐기려고 하는 여행 말고요. 특별히 선교 여행하고 사역으로 한국 교회에서 그 필리핀 가면 마닐라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그런 지역이 하나 있어요. 선교의 여행이 뭐 필수 코스처럼 그게 꼭 들리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전에 말이죠. 그곳이 이제 톤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우리 서울이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 지역 있잖아요. 그 지금 개발돼 가지고 완전히 아름답게 공원으로 바뀌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 톤도 지역이 그 메트로 마닐라에 엄청난 쓰레기들을 다 갖다 거기다가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막 쓰레기덩이에요. 톤도 하면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저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면 일단 막 이 쓰레기들의 썩어서 나는 냄새들, 아주 고약한 냄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코를 막 찌르고 정말 힘든 이제 그런 지역인데, 또 거기에 그 쓰레기 엄청난 먼지들이 완전히 그 지역을 덮죠. 그런데 그 지역에 천막지고 죄송합니다. 반잣집 지어놓고 그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헤집어서 거기서 나오는 비닐, 또 뭐 이렇게 캔 같은 거, 또 물병 뭐 이런 것들 주워 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선교여행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그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많이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 이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우리 난지도 이렇게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이제 집이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코딱지만한 이런 집들 분양해 주면서 여러 지역으로 한꺼번에 옮길 수 없으니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들을 이주시켰는데, 이번에 갔던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이주해 온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개발도 안 되고 굉장히 이렇게 열악하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특별히 다른 뭐 교통수단이 우리에게 없기니까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갔는데, 올 때는 이제 택시 같은 거 잘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말하면 오토바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바퀴를 뒤에 2개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바퀴가 3개라고 그래가지고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게 또 좀 큰 것도 있는데 마침 우리가 탄 건 얼마나 이게 낮았는지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타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정말 아직도 많이 이제 개발이 돼 있지만 그래도 참 가난한 소외된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번에 이렇게 태권도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기도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단순한 이게 선교 보고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낮고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자를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어서 또 특별히 가난한 지역,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분이시야 하고 증거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과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기적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그 두 사건은 다 이제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죠? 물론 문둥병자 손을 대신 것도 나오고 그러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이셨고 또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그런 고백이다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증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14절, 15절, 물론 이제 16절, 17절은 16절의 내용은 더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네 구절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요. 16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으로 고치셨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앞부분에 말씀 문둥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이게 이제 말씀이 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계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는 revelation in a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계시. 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말씀하실만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고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걸 기록해서
바로 이 행함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행함을 통해서 이런 분이시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여인이 병을 앓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뭐냐면 열병이에요. 열병 알아보셨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감기라고 생각해도 이게 이제 아마 장티푸스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병들이 열을 굉장히 많이 나게 하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도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얼마나 열이 많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견디기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아픔을 겪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 여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열병을 하니까 막 땀을 내고 누워 있어요. 침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땀에 젖고 지저분하고 막 이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예수님이 보신 그리고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낮은 자 그리고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러면서 이제 높여주시는 그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감사기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할 때도 유대인 그러면 여자 말고 남자 유대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감사기도가 세 가지 있어요. 이방인으로 나지 않냐고 유대인으로 난 것을 감사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리고 종으로 나지 않냐고 자유인으로 난 것 감사해요. 그리고 여자로 나지 않냐고 남자로 난 것 감사해요. 그 말 속에는 여자가 인격적인 존재로 귀한 존재로 전혀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 안 쳤다 그 말이에요. 수에 안 쳤다고 하는 말은 수를 칠 그런 인격적인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여겨지지 못하는 그런 여인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까이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땀을 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몸 안에서 뭐가 유출이 되면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 이게 문득병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몇 가지 부정함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직접 언급하지 않는데 이 랍비들의 전통에 랍비들이 그렇게 기록해냈어요. 이 열병을 앓는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똑같이 부정함을 입어요. 예, 성경의 다른 유출에 관계된 정결법을 여기도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만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정말 낮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시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한다고는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그럴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았다, 그런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뭐가 닮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피조물이 갖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닮았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지 정의를 갖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격,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실은 말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통해서 이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하나님의 형상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못하고, 어떤 자는 종으로 삼아서 이거 물건처럼 취급하고, 여자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다. 바로 그런 세상에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그분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이거 마치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놓으셨다고 성경은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 주는데, 그 취한다고 하는 말이 요 밖에 있는 건 내 것으로 이렇게 움켜잡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본래 내게 있는 것을 이거 내 것이야, 내가 누려야 돼, 이렇게 붙잡지 않으시고 이걸 그냥 내려놓으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 모든 것 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분이 본래 그분의 것으로 당연히 누리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신 것이에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 그러면서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려고,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바를 따라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우리가 봤을 때는 관심 가지 않을 그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특별히 성에 있어서 여성들, 신분, 종, 바로 앞에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그 사랑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회복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서게 하시려고, 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러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제자들이 같이 다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장모를, 열병을 앓고 있는 그를,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손을 만지시고 그걸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렇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예수, 그런 구원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하고 마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장 낮은 자, 나와 같이 정말 소외된 자, 내가 그런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나타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고 그렇게 회복되어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낮은 자요, 가난한 자요, 또 세상에서도 나를 그냥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스스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고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이게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나와 같은 낮은 자, 보잘것없는 소외된 자,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자를 정말로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지닌 참 존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그런 주님이시라고 믿고,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낮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유대인들이 인격적인 존재로 뭐 수에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는 것처럼 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때로 우리도 사람의 어떤 외적인 무엇 때문에 그가 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못 가졌으면 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못 배웠으면 또 외모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멋있냐 아름다우냐, 그렇지 못하냐,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악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하해내고 끊임없이 우리도 이렇게 낮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또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늘 대우하는 그런 그 일을 힘써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외적인 무엇 때문에 차별과 무시와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서로 다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15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요, 여기 말씀이요, 앞부분에 멀리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말씀하심으로 치유하신 기적을 이루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이 말씀도 봉독합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왜냐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이 주님이 어떻게 나의 집에 들어오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해서 말씀만 하시면 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분이신 것을 이미 드러내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나 모든 병자들을 다 어때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 다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아니면 뭐 일어나라,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마셨는지 말씀 없죠. 하여튼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능 때문에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의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셨고 그 다음 내용도 말씀으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딱 그 가운데 사이에 딱 뭘 넣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예요? 손 대세요. 손을 대셔 손을 만지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를 치유하실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곧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우리에게 더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손을 대셨느냐, 말씀만 해도 다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이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걸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침대에 있는데 그 더러운 냄새나는 침대에 가서 앉으셨는지 그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가셔서 그의 손을 이렇게 만지셨다. 그러니까 일부러 만지신 거죠. 의도적으로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만지셨다. 그래서 이걸 마태가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17절의 내용을 이사야가 이미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실 고난의 종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이사야가 예언해 주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구세주이시구나, 그 왕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만지신 것은 지금 만지면 그 땀나고 막 그래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랍비들은 이거 부정함을 입는다고 절대 열병 앓는 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규정을 해놨었거든요. 바로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 그런데 그 만지심이 물론 사랑과 공유 때문에 만지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를 이렇게 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공유하심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럴 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말씀만 하면 나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해 봐.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구원받아. 너 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 하나님 자녀 삼으마.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증거해 주는 구원,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그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가 모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네 죄 용서해 준다. 너 내 백성 삼으마. 내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신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오늘 말씀은 연약함과 질병인데 이건 죄의 저주의 결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질병,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이것들을 다 감당하셔서 갈라디아 3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거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그가 짊어지심으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가 저주받은 자로 죄값을 치르는 자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벗겨가셔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없으시지만 죄로 여기심 받아 죽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분 하나님 앞에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짊어진 그런 분으로 죽으셨다면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죄의 저주의 결과인 병과 질병, 연약함도 어떻게 고치시냐, 어떻게 거기서 구원하시냐 그럴 때 그분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짊어지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그게 어떤 원리, 어떤 방식으로요? 그냥 능력이 많아서 없어져, 그냥 사라져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능력의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대리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는 이게 이제 속량 혹은 속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리적인 속죄라고 늘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리해서 죄를 속하는 우리를 값주고 사내시는 이게 속량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이게 오늘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마태가 예수님이 왜 손을 만지실까? 저 여자인데다가 지금 열병을 앓으니까 저 부정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 저렇게 가까이 가셔야지 손을 만지지? 아마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 증거했던 이 말씀처럼 모든 걸 다 대신 죄도 대신 죄의 저주의 결과도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주이시구나. 지금 그래서 그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 질병들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짊어져 우리에게서 벗겨가시는 일을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인 죽음, 영원한 형벌을 그가 지옥에 가서 겪는 그런 지옥의 형벌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감당해 주셔서 이제는 죄값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저주들이 형벌들이 우리에게서 벗겨지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은 내게 있는 연약함과 질병,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면서 내게서 벗겨가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벗기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그분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는 죄의 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값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자가 되었지만 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그 열매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열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죄를 다 용서받은 백성이어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끊임없이 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 그런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이런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사업하다가 또 뭐 직장생활 하다가 죽을 병 들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수입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으로, 그리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병원비나 뭐 치료비들 이런 것들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 어려움, 그것이 혹시 질병, 이런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는 자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 대신, 내 자리에서 대신 짊어지신, 값을 치러주신 그런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드리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정말로 낮고 천할지라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께서 수종들다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계에서, 아니죠,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와 관계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그냥 하인들이 하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섬겨드린 것처럼 큰 영광이 없잖아요. 지금도 나라의 어떤 뭐 부르심이라 그런 표현을 예스럽게 좀 사용한다면,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뭐 장관직을 하나 맡는달지,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 열병 앓고 나면 이 몸이 쫙 빠져 축이 나 있기 때문에 이 힘 자체가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이게 나도 이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는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치유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런 자가 됐어요. 아마 성경에 베드로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거 사도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그 말은
베드로의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데 거의 같이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베드로의 아내가 언제 그렇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어머니잖아요. 베드로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치유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대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어드렸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고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마치 사도로 사역하죠. 수사도로. 그런데 베드로가 사역을 위해서 다닐 때마다 누가 베드로 아내가 같이 갔거든.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자잖아요. 이 당시에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대에 지금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의 사역, 사도적인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자로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 이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 수종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낮고 보잘것없고 소외된 이런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이든지 관계없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잘 섬겨드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한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